17장 말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기도와 찬송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가려고 했던 아시아, 저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터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감옥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장을 전도하게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하는 사도들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들이마시는 들숨이라고 한다면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내어수는 기도의 날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로 하여금 나를 찬미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또한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꼭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면 우리 안에 복음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증거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고요. 내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기 바쁜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쭉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보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 있는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데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이 빌립보 성을 떠나서 그래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3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그냥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뜻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구속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죄를 지면 검사가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구속에 합당하다 하고 꽝꽝 도장을 찍으면은 이제 형사들이 가가지고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감옥에다,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재판받게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구속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 속에서 결국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모르냐? 태어날 때부터요, 맹인으로 태어나면 본다는 게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본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보는 게 뭔지. 근데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다거나 후천적으로 시각이 마비된 사람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예쁜 꽃 색깔을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꽃을 보는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에 있는 이 화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소. 그래서 요즘 나오는 8K라고 되는 이런 그 아주 해상도가 좋은 텔레비들은 약 1억 화속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화속.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요 판에요, 1억 개의 그런 불빛을 내는 그런 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색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은요, 몇 화소쯤 될까요? 우리 눈은요, 10억 화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로요, 아무리 이 화면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우리 눈이 보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10억 화소로 이 꽃을 보면요, 꽃마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들여보면 똑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요. 색색이 틀리고 색색이 다릅니다. 그러니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맹인은요, 그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요,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이 죄와 사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가운데로 이끄시는데요. 우리가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여서 이끄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 확 붙잡아가지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안에서 좋은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두루 전파되므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우리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거기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소문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 그런 충만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데살로니가의 평신도 지도자가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야손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로 류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의 모습. 그래서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자부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믿음의 반응이 나오든지 불신앙의 반응이 나오든지. 이 불신앙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없고 야손만 있으니 야손과 예수 믿는 사람들 몇을 잡아다가 읍장에게 넘기고 그리고서는 큰 소리를 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상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함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다른 임금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땐 그분이 진짜 임금이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임금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신데 그걸 거절하고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왕이란 것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복음 앞에서 반드시 회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대적 원수가 있다. 이것을 알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이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가인의 후손과 같이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생기니 베레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또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의 회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좀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회당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쭉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땠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할 필요가 없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가면 쓰고 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과 또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읽으면서 그 말이 맞는지를 자기 스스로 연구하며 체크하며 확인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요,
군사훈련, 초기 군사훈련을 받고 신병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해마다 2번씩 예? 유격 훈련도 받고 훈련이 계속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실전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서 무조건 아멘 좋다, 무조건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정말 옳은지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여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366권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을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요즘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대형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정광훈 목사라는 그 사람이요. 광화문 집회 나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저께 10월 26일 19일이죠. 10월 19일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합당한지를 어떻게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아무리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만드는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벌써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찬송을 읽어보면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기 정치적인 욕구와 야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감히 생명책에 이름을 쓰었자 지웠자 하겠습니까? 한 번 쓰여진 이름은요 절대로 하나님 지우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미쳐 날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단들도요, 별 얘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도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위에랑 아래만 읽어봐도요, 이게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무슨 포도나무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비유풀이 하면서 신천지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비유들은 예수님이 다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뭐 따로 푼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죠. 왜 그 사람들 푸는 것이 기가 막히다 막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은요. 벌써 그 안에서 악한 마귀가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상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요.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동행인 실라와 디모데랑 헤어져서 아테네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봤더니요 아테네 신상들이 그냥 줄지어서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요 그리스 아테네도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아테네에 가면 신상들과 신전들이요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그래가지고요 토론하는 논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이렇게 반원으로 돼가지고요 우리도 공원에 가면 그렇게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는 강연하고 쭉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원지인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으로. 아테네 사람들은요 밥 먹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이렇게 주류 철학이 돼가지고요 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니다 우리 인생은 금욕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맨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하면 뭐 좀 고상한 것 그래가지고 요즘은 철학가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엔 철학가가 인기가 좋았는데 철학가 가는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이 많아요? 바바리 코트 쓰고 뭐 인생에 막 좀 고뇌를 살피려고 그냥 두꺼운 안경 쓰고 그런 학생들이 딱 생각되는 것이 철학과입니다. 근데 철학이라는 것이요 멀게 느껴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인생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인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다 철학가입니다. 철학가.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행해지는 삶의 양식들이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속편한 철학은 어떤 철학일까요?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가 쫙 놓여 있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사람이 가장 속편한 사람이죠. 그렇죠? 속편한. 그래서 다 인생에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내 철학이 아닌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나의 개똥 철학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철학의 그런 그 중심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절대자에 대한 논쟁은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칸트라는 철학가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손을 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신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착한 신, 나쁜 신, 음탕한 신, 별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있으니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제사 신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신줄 가운데 또 내가 또 구하지 않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무슨 신상까지 만든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상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것에 다 절하는 거예요. 오만 것에.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래요? 우리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다 믿는데요, 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여러 가지 신줄 중에 예수를 자기 신 컬렉션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수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여행 가보면 가는 곳마다 신사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여우를 숭배하고 어떤 데는 늑대를 어떤 데는 너구리를 고양이를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수많은 우상을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논쟁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신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건물을 성전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그러니 우상에게 제물 드려서 이렇게 제물 드리면 그 신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 자체,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걸 들여서 이런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증거를 세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메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후에는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아무리 언변을 찬란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논리로 굴복시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였는데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전도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은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말 전하는 것이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 전도 그 자체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으로 이끌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